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남의 내용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고,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고, 병든 자를 만나 주셨고, 죄인을 만나 주셨고, 슬퍼하고 낙담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지식을 깨닫고 성경적인 내용을 깨닫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종교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관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해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강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사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끝은 멸망과 저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연결시켜 주셔서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의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도 모자라요. 사실 준비한 거에 비하면. 바라가 소망하기는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조은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내용이 나왔잖아요. 너무 짧죠. 너무 축약적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이 내용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만남의 이야기만큼은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이 시작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먼저 보실게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같은 지역에서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갈릴리 해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곳이에요. 같은 장소입니다. 갈릴리 해변이 장소예요. 자, 그 장소 안에서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절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편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려와 있었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예요. 아주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말씀 사경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또 다른 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지역도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이 어부들은 결국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다른 날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뜨거운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물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쪽과 저쪽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가 시골 어촌이잖아요.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가까운 곳에,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역멀리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만 이곳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리도 이역만리 먼 거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좁혀야 될 것은 이 신앙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거리가 좁혀져야 돼요. 자,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가까웠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 거리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가까운 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그물. 베드로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정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이 그물이었습니다. 그물. 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물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그물은요,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내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그물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디 터진 데는 없는지, 어디 느슨해진 데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행동, 나쁜 행동이에요? 좋은 행동이에요? 좋은 행동이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특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가족들 건사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도 일하잖아요. 우리도 그물질 하잖아요. 그물 손질 하잖아요.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 일에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세상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음과 정신이 그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의 무서운 힘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세상 일을 멈출 수 있나요? 세상 일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돈이 생기고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만 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없고 세상 일만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일을 거룩한 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세속적인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일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에 집중해서 그물만 바라보면서 세상 일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멸망과 사망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일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연결시켜 주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말씀 보실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그물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 계셨어요?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막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나를 따라오는 이 사람들만 보였을 거잖아요. 아유, 기분 좋아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 둘러 있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보신 것입니까? 저 멀리에서 세상 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물고기 더 많이 잡아보려고 그물만 열심히 수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물고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어부,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었잖아요. 베드로는 귀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냐면 예수님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찾아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보시고 구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신 다음에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 계속 연이어서 나와서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찾아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무작정 올라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원래는 이래야 되는 거죠. 배 앞에 딱 왔는데 배 주인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의 배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남의 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허락을 득한 후에 그 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순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허락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 허락 안 받아요. 무작정 나에게 오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또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를 다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냥 제 허락도 없이 무조건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문을 열어서라도, 그 문을 부셔서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기독교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사전에 조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박사 학위는 받았는지, 내가 저 친구랑 사귀어도 될 만한 수준인지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내가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놈이네. 무능력한 사람이잖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냥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상관하지 않으세요. 가난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도 무작정 동승하고 계세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혼자 노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아갈 때 큰 파도를 만날 때 있잖아요. 폭풍우 만날 때 있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나 혼자 노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풍랑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올라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배는 어떤 상태였어요? 고기가 있는 상태였습니까? 없는 상태였습니까? 텅 빈 상태였잖아요. 만약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만선이에요.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찼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오늘 이거 빈손으로 가면 우리 가족 쫄쫄 굶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상황 있지 않나요? 내가 직장에서 파이어 당했어요. 레이오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깊은 실패, 낭망, 좌절을 겪을 때에 이거 어떡하지?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를 해서 배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세상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세상의 자랑이 가득하고 내 능력이 가득했다면 그 공간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실패, 좌절, 낭망, 슬픔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공간이 생겼다면 그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공간이 축복의 공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실걸요? 예전에 왕년에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내 인생의 배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싣고 다니셨어요. 부귀영화 누리며 살으셨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 내 인생의 배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졌죠. 배가 텅텅 비어버렸죠. 이제 여러분들의 배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세상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건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점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연결시켜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